네,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들 가운데 중국산 제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무심코 사용하다가 보면 그 제품을 자세히 보면 이게 중국산이구나, 중국에서 만들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도 하지만 이 중국산의 또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제 가짜가 많다. 그걸로 또 유명합니다. 제가 그냥 평범한 가짜가 아니라 정말 기상천외한 가짜들도 많습니다.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가짜 중에 하나가 이 가짜 달걀입니다. 달걀을 가짜로 만듭니다. 참 이건 글쎄요, 이게 재주가 놀랍기도 하고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인터넷에 보면 그 진짜 달걀과 가짜 달걀을 또 구별하는 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겉으로 봤을 때 이 진짜 달걀은 좀 흔들어도 소리가 안 난답니다. 근데 가짜 달걀은 흔들면 좀 소리가 난답니다. 그래서 좀 구별하고, 또 계란을 이렇게 깨보면 그러면 안에 보통 그 흰자가 좀 반투명하게 보통 되어 있는데 이 가짜 달걀은 노란색이랍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구별한다, 뭐 이렇게 말씀들도 하십니다. 근데 세상에 어디 이 가짜 달걀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믿는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이 가짜와 속임수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우리가 모르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자, 이런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함께 보신 본문 말씀에는 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는 글자 그대로 거짓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이 기록된 당시 초대교회는 아직 이 신학적인 체계가 잘 갖춰지지 않은 때입니다. 따라서 이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혼란을 주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 거짓 교사들이 믿음에서 떠났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영과 또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이미 떠나버린 겁니다. 또 이런 거짓 교사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화인이라는 것은 인두로 이제 도장을 찍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보통 가축에다 많이 이렇게 찍는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그 노예들에게도 그런 도장을 찍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인두로 이렇게 화인을 찍으면 그 맞은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딱딱해집니다. 이렇게 굳어지면서 감각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이 말은 이 양심이 무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 잘못된 말을 하면서도 이게 도대체 내가 거짓말하는 건지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거짓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런 거짓 교사들이 초대 교회에서 말한 두 가지 거짓된 주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결혼을 금지한다라는 겁니다. 결혼을 금지한다. 이 결혼은 부정한 것이고 또 남녀는 각각 자기의 삶을 사는 것이 맞다,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이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절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가 한 가정을 이루고 살게 만드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은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이루려고 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이루어 주신 것이 결혼이고 또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 가정을 이루는 것이 절대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결혼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은 신앙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더욱이 성경은 결혼이 부정한 것이다라고 결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이 결혼이 부정한 것이라면 가정에 대해서 절대 언급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보시면 가족의 올바른 역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고민을 합니다.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가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거짓 교사들이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주제가 이 특정한 음식물을 섭취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음식물은 부정하기 때문에 섭취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물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적으로 금지하신 그 음식물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금지하셨냐면,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 그 우상에 드려지는 제물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방인들과 구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지한 음식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거짓 교사들 주장처럼 인간적이라든지 긍욕적이라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음식을 금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구별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는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음식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때 결론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인간이 금지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어떤 음식물을 먹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실 결혼이나 또 음식물 같은 것은 우리 신앙을 좌우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 핵심적인 게 아니고 이 부분적인 걸 가지고 인간을 어렵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이 인간을 교묘한 말로 유혹에 빠뜨리고 또 잘못에 빠뜨리게 만드는 것이 이 사탄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이제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게 만듭니다. 근데 사탄이 그때 하는 말이 참 간교합니다. 이 창세기 3장 1절에 보시면 사탄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사탄은 이 하와에게 말하기를 모든 것을 금지한 것처럼 이렇게 말을 교묘하게 바꿔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을 경우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탄은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거짓말입니다. 사탄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 세상에도 참 이러한 그 교묘한 속임수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선생님 가운데 한 분이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앞서 제가 중국산이 가짜가 있다고 하는데 이 과거에는 일제도 가짜가 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좀 안 그런 것 같은데 이 과거엔 일본 제품도 그렇게 제품이 좋지 않았나 봅니다. 이제 어느 한 번은 일본 회사가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데 그 뭐라고 썼냐면은 Made in USA 이렇게 써놓고 수출합니다. 그러면은 그 되겠습니까? 안 되죠. 당연히 원산지 표시를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걸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소를 당하고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일본 회사가 참 교묘한 것이 이 보통 Made in USA 그러면은 USA에 U 다음에 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S 다음에 점 찍고 A 다음에 점 찍고. 그러니까 이게 약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점을 찍어야 되는데 그 회사에서 만든 물건은 점을 안 찍고 그냥 USA에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 주장이 이거는 미국에서 만든다는 표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USA라는 회사가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재판하는데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그 죄가 없는 것으로 판결이 났답니다. 참 교묘합니다. 참 교묘하게 사람들이 속일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속임수와 거짓이 참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신앙,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과 그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는 것은 참 소중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정말 기쁨이 있고 또 유익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우리 앞에 빛이 되고 길이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혹시 이 어둠 가운데서 우리가 앞으로 갈 수 없고 갈 길을 헤매고 있을 때 그때 우리 앞에 빛을 비춰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바른 길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매주자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매주자. 예.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아마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 이 매주자라는 게 뭐냐면은 그 유대인들 집에 가보면 한 볼펜 정도 길이입니다. 펜 정도 길이가 되는 어떤 그 도구로 하나 이제 문에 붙여놓습니다. 문설주에 붙여놓거나 문 옆에 붙여놓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에 들고 날 때 그거를 만지고 거기 있는 이제 말씀을 꺼내서 읽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매주자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문에도 붙여놓고 또 손목에도 메고 또 미간에도 붙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묵상을 합니다. 이 성경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8절과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습니다. 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약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들 캐논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영어로 캐논. 예, 캐논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뭡니까? 카메라. 그렇죠? 캐논 하면 카메라가 딱 생각나는데 사실 이 캐논이란 말의 원래 뜻이 성경입니다. 성경. 예, 그러니까 기준이 된다, 표준이 된다 그래가지고 신구약 66권 성경 말씀을 캐논이다. 영어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람마다 이 생각하는 바가 다릅니다. 기준이 다르고 표준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갈등이 있기도 하고 서로 다툼이 있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어떻게 가야 할지, 뭘 기준으로 살아야 될지 우리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집에 게으른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참 게을러서 밤에 늦게까지 놀고 또 밤늦게 들어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새벽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보다가 보다 못해서 아들을 불러다 놓고 이제 훈계를 합니다. 아들아, 밤에 늦게 돌아다니면서 놀지 말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옛말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이런 말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하지만 그 벌레는 괜히 일찍 일어나서 죽었잖아요. 그러자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그 벌레는 일찍 일어난 것이 아니란다. 그 벌레는 너처럼 새벽까지 밖에서 놀다가 집에 돌아가는 중이었단다.
우리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과 마음이 똑같은 사람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이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면,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능력을 받아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꾸준히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깨어있다는 것은 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겁니다.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도 능력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능력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겸손입니다. 겸손.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아뢰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그게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참 겸손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제가 섬기는 교회를 담임하시던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 아주 연세가 많으신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연세가 많으시고 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점심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꼭 한 2-3시간씩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 그 목회실에서 계속해서 매일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의 기도를 참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목사님을 롤모델로 삼는 그 이유가 그분이 기도를 길게 하셔서가 아닙니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분이 참 겸손하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겸손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오래 하시면서도 한 번도 본인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절대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냥 묵묵히 혼자 오랜 시간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후에 이 변화된 그 삶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분이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 모습만 봐도 깨달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진짜 기도는 겸손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능력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낮아지게 하고 우리를 엎드리게 합니다. 내가 스스로 겸손하고자 해도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겸손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언제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가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까? 먹을 것이 없을 때입니다. 이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고 그렇게 굶주릴 때 이제 아버지를 찾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때 기도하십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일이 아주 잘 풀릴 때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은 거의 못 봤습니다. 예, 보통 보면 뭐 일이 힘들 때나 어려울 때 그때 많이들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 일이 잘 되면 굳이 도움을 구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디 그렇습니까? 일이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난관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엎드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무언가를 꽉 잡고 있으면 그 내 삶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여력이 없습니다.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 오십니다.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체가 되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힘을 빼게 만듭니다. 우리가 힘을 꽉 쥐고 있으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일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힘을 빼고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맞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과 기도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마음속에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창립한 지 이제 한 25년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교회는 이제 털을 닦았고 또 뼈대를 세우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듬어져 왔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아니면 100년 후에 우리 아합회 교회가 어디로 갈 것인지, 그 과제는 우리에게 남겨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과제를 담당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수로 그 과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우리는 참 부족하고 참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과제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 해결 방법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난주도 마지막 찬양으로 불렀고 또 오늘도 부를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요즘 제가 차를 타고 갈 때마다 차 안에서 즐겨 틀어놓고 자주 듣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참 의미가 있고 또 저에게 참 많은 은혜가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지금 잠깐 한번 눈을 감으시고 감으시고 제가 불러드리는 찬양 가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어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눈 뜨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과 죄악에 넘어가기가 참 쉽습니다. 조그만 공격에도 쓰러지고 또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말씀과 기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의 능력으로 어찌 그걸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우리 그 하나님 한번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반드시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또 우리 교회를 지켜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